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봄의 계절 4월 오늘 7일 원로들의 길잡이 16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캐대헌이 그래미상, 오스카상 등 수상은 물론 넷플릭스에서 세계인이 가장 많이 본 영화로 꼽힌 그 영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한국인의 심성에 흐르고 있는 심정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한국어 표현 가운데 한이나 정은 단순한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심정을 의미하며 그 심정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욕망으로 인간의 가장 근원에 있는 마음이자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슬픔과 기쁨, 미움과 사랑이 한데 버무려진 복합적인 심정 문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심정 문화 속에 한과 정은 외국어로 번역이나 통역이 정확하게 전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심정 문화를 바탕으로 한 캐대헌의 영화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요즘 한국 영화계에서도 1600여만 명이란 관객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한국 사극 왕과 사는 남자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657년 10월 강원도 영월 17살 단종이 세조의 명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가 있다면 삼족을 멸하리라. 세조의 언명 앞에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을 때 그때 영월의 호장 어뭉도가 나섰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4개월 동안 함께 모시고 같이 지냈던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의 선산에 모셨고 역적의 자손으로 멸문지화의 의기 속에서 가문의 씨를 보존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뿔뿔이 흩어져 210년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18대 왕 현종 때, 즉 1688년에 결국 그는 복권되고 그 추의공이라는 수훈을 인정받은 이것은 역사를 이끄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인내와 의리와 충절,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역사의 교훈이요 기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뭉도의 모심의 흔적은 우리 천손민족 마음 가운데 연면이 흐르는 심정 문화의 일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참고하여 오늘 제9장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선 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길 기원합니다. 실패한 유대교를 대신해서 섭리 역사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제9장에서는 기독교를 중심한 신의 섭리와 어긋난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대교의 실패 이후에 예수님의 전통은 기독교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늘 부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기독교를 세워나가는 섭리로 전환하여 독생녀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하늘 부모님이 독생녀 탄생과 재림 메시아 강림을 위한 민족으로 한민족을 선택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한민족은 전통적으로 대망사상 등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 탄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하늘의 대신자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인 대망사상과 최후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불교의 미륵불 신앙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민족은 정감록과 경합유록과 같은 여러 예언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서는 혼탁하고 불의한 세상은 무너지고 미래의 성군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의 내용과 신앙 등을 통해서 한민족은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섭리사관은 역사의 원동력을 신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어떻게 기독교를 중심으로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역사를 해오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신약의 말씀, 성령을 중심한 기독교 문명을 세워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카톨릭을 중심한 서구 문명은 차츰 인간 중심의 제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선교하지 못하고 오히려 식민지를 만들어서 인류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문명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세운 유럽의 기독교 문명권이 타락한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책임을 하지 못하자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 종교개혁을 통해 새로운 중심 역할을 할 개신교를 세우시고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존 칼빈이 있습니다. 그는 1543년 기독교 강해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1560년에서 1660년까지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교회를 개혁하는 신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실천하였고 이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오늘날의 미국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교도 정신은 하늘을 모실 수 있는 미국을 건국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미국의 세계적 확장과 산업화로 인한 물질 문명의 발전 등으로 초기의 신실한 모습을 잃어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늘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특히 1850년부터 시작된 제3차 대각성운동은 여러 교파가 참여하여 초교파적으로 일어났으며 평신도가 중심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중생과 성결로 교회에 헌신하면서 재림을 기다릴 것을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운동에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한국으로 선교를 오면서 한국 개신교의 기틀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4대 대각성운동과 한국의 기독교 전례는 신앙의 확산, 세계 선교 그리고 복음의 전파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대각성운동은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고 자리 잡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신앙적, 문화적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세계 선교의 중심에서 한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대각성운동이 한국 기독교의 뿌리를 형성하는 데 미친 이러한 연관성은 오늘날 두 나라가 신앙의 동반자로서 협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당신이 길러 나오신 한민족 선민의 문화적 기대 위에 서양 기독교의 승리적 기대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한민족은 조선 왕조의 종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늘 부모님이 접목시켜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작은 부흥운동은 평양으로 확산되었으며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회개와 영적 갱신을 강조하여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와 거듭남을 체험하였으며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한 이러한 오순절 성령 부흥의 불길은 1920년에 30년대에는 김익두 목사, 이용도 목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부흥운동은 선교사들이 전한 기독교를 수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 주체적으로 전도와 선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계기가 되어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복음주의자 우찌무라 간조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고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며 군대와 군함보다 능력이 더 강한 성령을 보내주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1918년부터 1년 6개월간 재림운동을 전개하면서
구세주가 조선에서 강림할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으며 기독교 신앙이 한반도의 한민족에게 뿌리를 내리고 다시 일본에 전해질 것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종교를 서양에 전파한 유대 민족과 같이 조선이 다시 동양교회와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예언하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하늘 부모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며 일제의 박해와 순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실한 믿음으로 재림 주님을 만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어린 양 잔치의 한날을 예비하고 독생년을 맞이할 수 있는 민족적인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일 수도 있죠. 또한 다시 오며 약속하신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며 어린 양 잔치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잔치에 나아갈 신부인 독생녀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국의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인지하고 대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독생녀를 찾는 어떤 신앙이나 신학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재림주만을 기다리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의 기독교 성령운동은 뜨거웠지만 아쉽게도 독생녀를 대망하는 신앙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독생녀가 주류 교파의 지지와 보호 속에 탄생하고 성장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신령 공동체를 중심으로 독생녀를 보내실 수 있는 섭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령 공동체를 기반으로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것까지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이 애초에 준비했던 기존의 기독교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리에서 독생녀의 사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독생녀는 자신을 드러내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데 있어서 많은 고초를 겪으시게 됩니다. 섭리의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미국 기독교와 연결되고 미국 기독교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하려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배우는 이유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심정문화를 세계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며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4월 7일 월요일의 길잡이 165번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제9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제10강으로 뵐 때까지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